드라마 바이블 200일 성경 읽기 91일차 영상 편지로 만나게 된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힘든 현실로 인해 우리 영혼은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소외되고 낭망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비천한 곳, 연약한 곳 가운데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만져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읽을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비탄시이고요. 외롭고 괴로운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올려드리는 간구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4가지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당시 다윗은 여러 원수들과 대적들의 공격으로 수치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그 모든 환난과 곤고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시의 처음과 말미에 다윗은 주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길 간구하죠. 그리고 주를 바랄 때 주님의 성실과 정직이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소서입니다. 다윗은 외부적인 환경 요인 내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히브리어 레함, 즉 여자의 자궁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여성의 자궁이 태아의 유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성장케 하는 좌소이며 생명을 탄생시키는 장소이듯이 주께서는 악인들이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을 선대하려고 간구하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주여 주님의 도와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구원받고 사죄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주의 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때레크는 길, 하나님의 발자국, 섭리라는 뜻을 지니는데 다윗은 주님의 그 도와 진리로 자신을 교훈하시고 이끌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바로 주여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입니다. 다윗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소서, 주여 주님의 도와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며 계속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시편 25편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25편은 주를 간절히 바라는 자의 기도이죠. 그리고 다윗의 간구는 마침내 22절에 이르러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그리고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시편 25편에서 주님을 바라며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가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8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첫째, 누가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누가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기보다 글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잔치에 가난한 자들을 불러오라고 선언하시고요. 부한 자들에게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는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마지막으로 회개한 죄인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죠. 죄인들 가운데 죽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여인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 나인성 과부, 마리아와 마르다, 예루살렘에 우는 여인, 향유로 예수님을 발을 닦던 죄 많은 여인에 대해 소개하며 구원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누가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장 선한 이웃의 모델로 제시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유대인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17장에서 10명의 고침받은 나병인 중에서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다고 강조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묘사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눈먼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빚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친히 돌보십니다. 1장과 2장은 크게 4가지 스토리로 구성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궁핍한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노년에 접어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스토리이죠.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불임으로 인해 자녀를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성전 업무를 수행하던 때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사가랴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처녀였습니다. 한창 결혼잔치를 또 결혼을 준비해야 할 때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 그러나 어느 날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즉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마침내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늦은 밤 양을 지키며 야간 경비를 서던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된 사건을 보도하죠. 당시 목동들은 생존을 위해 낮에도 열심히 일해야 했고, 밤에도 춥고 황량한 들판에서 밤샘 근무를 하며 양떼를 지키고 돌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들은 소위 말해 루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주의 탄생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천사가 전해주게 되죠. 즉, 가장 비천한 자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을 보도해 줍니다.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에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던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를 즉시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수년간 과부로 지내며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던 80세 선지자 안나 할머니 역시 아기 예수를 만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삶의 광야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천대받던 비천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5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갈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수년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안고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비천한 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버텨야만 했던 자들, 노년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 인생의 끝자리에 놓인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고 구원과 기쁨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영국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중심 즉 주님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연약함의 촛대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 갈급한 자에게로 향하신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의 높고 부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갈급함이 없는 곳, 부유해져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을 떠나셔서 갈급함이 있는 곳으로 늘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연약함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촛대, 초소를 옮기셨고 그러한 사람과 장소로 늘 이동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품으시고자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 광야로 우리 삶의 가장 비천한 그 자리, 말구유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시편 25편 말씀처럼 주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시편 25편 말씀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지요?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누가복음 1, 2장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20대, 30대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계신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또 입시를 통과했지만 대학에 와서 취업과 스펙 쌓기에 험난한 광야를 지나 M4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며 알바로 비정규직 자리로 하루하루 돈을 벌며 카드값을 메우고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고자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불임으로 인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또 외롭고 쓸쓸하게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어르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힘든 육아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입시 경쟁, 성적과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려운 친구 관계에 왕따를 당하거나 때로는 학교 폭력에 멍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를 1년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재수, 삼수, N수생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고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의도치 않은 그곳에서 크고 위대하신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 시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축제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처절한 광야의 현실을 살아가던 불임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비천한 여인 마리아, 죽음을 앞둔 노년의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동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신 사건이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의 밥통, 즉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그 자리에서 성탄, 즉 가장 거룩하고 신비한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뒤집기를 이루신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뒤집으시고 비천함을 영광으로 바꾸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비천했던 말구유를 가장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치를 안고 살아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목동, 시몬과 안나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수치를 거두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핸델이 지은 메시아란 곡에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들은 낮아지리라, 깊은 계곡과 골짜기는 메워지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계곡과 같이 도저히 도두어질 수 없는 낮아진 곳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높은 산처럼 높아지고 부유해진 이들의 마음을 깎으시고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수치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구원이 절박히 요청되는 주님의 속죄하심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 너무 어둡고 캄캄하여 빛 대신 주님의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 시편 25편 다윗처럼 4가지 간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우러러 봅시다.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누추한 비참한 가운데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2021년 올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정한 것들을 거룩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갇힘과 눌림은 구원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각 영역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시편 25편 말씀과 누가복음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비천한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서 가장 거룩한 탄생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는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라마 바이블 200일 성경 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하루 15분만 투자하여서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는 94일 차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 함께 모여 성경 읽기를 재개할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